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때문에 우리 한 주 잘 보냈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진리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UCLA 의과대학에서 이제 곧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의과대학 교수가 한 가지 중요한 환자 케이스를 질문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환자가 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며 이미 낳은 아이 넷도 다 그 모양이 되었는데, 이러한 악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교수는 점잖게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우리가 아는 악성 베토벤은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1770년에 태어납니다. 이 태어날 아이가 바로 베토벤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처럼 편견은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편견은 영적으로도 사람을 죽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 하면 무조건 무서운 사람으로 보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 하면 평교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는데 제가 작은 고추를 먹어보니까 맵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또 키 큰 사람이 싱겁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키 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편견은 영적으로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유전이나 금원과는 다른 예수님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아왔으며, 이것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정서를 형성시켰던 것입니다. 또 랍비들의 가르침대로 세속적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세속적 생각과 현세의 사물이 아직도 그들의 생각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자주 진리를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 성질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성경 말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편견으로 채워져 있는 동안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와 격려의 말을 듣는다면 그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도록 그들에게 보내진 기별의 참뜻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성경 말씀의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교훈의 대부분이 이 제자들에게 거의 잃어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진리의 영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진리의 영은 위안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16장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기록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 번역은 약간 혼동을 가져오지만 영어는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영어는 보혜사를 컴포터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요즘 현대어에서 컴포터는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이불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컴포터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개역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영어 컴포터와 비교해 보면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킹흠정역은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킹흠정역은 이 보혜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위로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위로자. 그래서 저는 위로자라는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자라기보다는 더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위안자입니다. 위안자 또는 안위자. 왜 그렇게 제가 번역을 선호하는가 하면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 안에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위안과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안위자 또는 위안자라는 번역이 진리의 영에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위안자 또는 안위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거하시면 평안하고 편안하고 안위가 있습니다. 컴포터를 덮은 것처럼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위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편안함 또 안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영, 즉 안위자가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평안하고 안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진리의 영, 안위자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까? 둘째 교훈이 바로 여기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둘째 교훈은 진리의 영은 진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진리의 영은 진리를 우리 심령에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거짓 교리와 거짓 이론과 유전을 통하여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은 사람들을 거짓 표준, 거짓 수준, 거짓 기준으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품성을 일그러지게 형성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그들의 정서가 형성되었거든요. 또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여 세속적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배워서 세속적 생각과 현세의 사물이 그들의 생각에서 큰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걸 구하려고 계속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도 위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품성이 형성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일그러진 성품이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진리가 심겨져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운 모든 교리는 지독한 편견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의 뜻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본다라는 뜻이죠. 즉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아주 잘못 박힌 사상이 있었는데, 소위 명문대학 스카이를 가야 사람이다, 그렇게 잘못 배웠어요. 그렇게 잘못 편견이 생겼어요. 그렇게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그 편견이 제 품성을 일그러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일그러지게 했을까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품성이 꼴지어지고 또 그렇게 살면서 안위와 평안이 없었습니다. 또 설사 그것을 이룬 친구들을 봐도 평안이 없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의 진리가 심겨져야만 평안과 안위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런 편견들이 다 성령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되어서 참 다행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편견은 무엇입니까? 사고의 차이에 대한 편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학벌에 대한 편견이 있으십니까? 또 나이에 대한 편견이 있으십니까? 또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으십니까? 또 성별에 대한 편견이 있으십니까?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으십니까? 한국은 이것이 참 작지만 미국은 지금 이게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머리, 즉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편견들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왜요? 그런 편견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성품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삐뚤어진 성품이고, 그리고 그런 성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위와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랬어요. 제가 한국의 한 식당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37년 동안 식당을 잘 운영해서 정말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아주 흥왕하는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의 주인은 60대 후반의 김 씨였어요. 근데 그가 요즘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그의 그 코로나 전 그 기간 한 2주 동안의 동선을 다 찾아가지고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꾸준히 다니던 헬스장, 생필품을 사러 갔던 슈퍼마켓, 또 감기 기운 등으로 찾았던 병원들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부인과 아들, 처제, 손자, 헬스장 직원, 또 그와 접촉한 16명이 다 자가 격리되었어요. 김 씨는 코로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매일 다니던 곳, 늘 만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폐를 끼친 게 참 미안했어요.
김 씨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몸이 회복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가 이제 23일 동안 입원했다가 다 치료가 돼서 퇴원했어요. 그가 접촉한 접촉자 중에 추가 감염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걸 알기 전에 사우나에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막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 씨가 코로나에 걸린 줄 알면서 일부러 사우나에 갔다거나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겼다는 비난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식당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가게 하루에 100통 넘게 전화가 쏟아져 왔습니다. 빨리 뒤져라, 망해버려라, 당장 이 도시에서 떠나라, 욕설과 막말이 쏟아졌다 그래요. 정말 인간 말종이네. 앞으로 그놈 식당 가지 마세요. 혼자 죽기 싫어서 퍼뜨리는 님 정말 누구세요? 저기 근처도 안 가야지 무서워서 살겠나. 이런 자는 공공의 적 죽게 내버려둬야 한다. 망해버려라. 죽어라. 당장 떠나라. 이 김씨 부부는 지쳐갔습니다. 밀려드는 전화를 더 이상 받을 힘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식사 때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던 식당에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 한 택시기사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만큼 유명했던 집인데 주인이 감염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식당 근처에 가자는 손님도 없어질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만 떠난 게 아니었어요. 신문 배달원도 감염이 두려워서인지 신문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식당 음식을 시켜 먹으려 해도 거부당하기 일쑤였어요. 식당이지만 다른 식당 음식을 좀 시켜 먹으려 해도 이 김 씨가 전화를 하면 거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마다 방문했던 병원은 굳이 올 필요 없다, 증세를 알려주면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놓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코로나 낙인이 찍혀버린 그들은 정말 피폐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나았지만 그들은 새로운 병이 걸렸습니다. 수면장애,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앓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김씨 부부의 바람은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건 몸뚱이뿐, 다른 모든 것은 나빠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정례 브리핑 중에 말한 한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편견이 없도록.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살펴야 할 한 명의 환자로서 편견 없이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세요. 더불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학생, 교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러한 편견들을 다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십니다. 성령께서는 잘못, 즉 편견을 드러내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십니다. 퇴출시키십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는데 죄가 들어온 후 수없이 많은 편견으로 인해 그렇게 일그러진 사람들이 되었지만 성령께서는 마치 장도리로 일그러진 못을 빼내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에서 잘못된 편견을 빼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함량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본성이 심겨지게 됩니다. 진리의 영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키십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어요. 성령은 갱생시키는 대행자로서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편견, 잘못된 사상은 죄인데 그 죄는 신성의 제3위의 성령의 진리의 영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개인의 삶에 가지고 오셔서 심으시고 그 개인의 품성을 함량하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십니다. 이 진리의 영을 통하여 신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진리의 영을 주셨습니다. 자, 정리하면 진리의 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의 심령에 진리를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16장 14절에 그가 즉 진리의 영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나타내셔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편견투성이의 사람 안의 편견들을 뽑아내고 진리를 심어 그 진리를 생애하게 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데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곧 그리스도의 영에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완전케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키신다. 그분의 영광의 빛, 즉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춰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의 영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세 번째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진리의 영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해당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 하에 주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진리의 영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즉 진리의 영의 지도와 제지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것을 잘 따라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그분의 모습으로 다시 형성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주장해 나가기를 원한다. 자기 자아를 주장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은 은혜와 지도에 주의를 기울이며 겸손히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복종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고 또 행하고, 그러면 진리가 삶의 원칙이 되고 심령에 심어지고 진리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수용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대요.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요청하는 이 약속된 축복은 그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진리의 영에 약속된 축복은 그걸 받으면 그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대요. 제가 어렸을 적에 기차가 지나가면 친구들이랑 기차를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0, 20, 30, 40, 50, 70, 100, 와, 110, 와, 길다, 많다. 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다른 모든 축복들을 10, 50, 70, 100, 110, 150 많은 다른 축복들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진리의 영이 겸손히 기다리는 자의 심령 안에 오시면 그 능력을 따라 행하고 또 행하면 그것이 삶의 원칙이 되고, 그렇게 진리를 심령에 심으시고 그 진리가 심령에 심기워지면 진리의 성품이 형성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10, 50, 100을 넘어서 무한한 다른 모든 축복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그 진리의 영의 임하심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 집을 출입하는데 늘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 병약한 남자는 희망을 품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 남자는 점차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위의 위치가 변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보았더니 역시나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현관에 앉아 지난 8개월 이상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다고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 옆에 앉으며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병약한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내 자신을 한번 보렴. 거울 앞에 선 그 남자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구나. 매일 기분이 상쾌했었지. 잠도 잘 잤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계속해서 우리 자아를 그렇게 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영을 겸손하게 바라시고 간구하시고 그 진리의 영을 통하여 자아를 계속해서 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복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진리의 원칙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심령에 심기워지고 이제 진리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평안과 안위와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도, 모든 재능도, 모든 재물도, 모든 어려움도 진리의 영의 인도대로 복종하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진다고요? 지치고 기진맥진하다고요? 여러분,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진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 자아를 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의 영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임하시고 진리를 심어주시고 또 그 진리를 살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게 하셔서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